일요일 교인이 있다 그래서 일요일 교인. 일요일 교인이란 건 뭐냐면은 일요일을 예배하는 것이죠. 일요일에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일요일 교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슨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토요일 교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교인. 토요일 교인은 뭐냐면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 토요일을 지키는 거지. 토요일.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없는 것이. 토요일 시간 공부 안 하고 직장 안 나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오후에는 쉬고 뭐 그 토요일 교인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슨 교인이냐면 안식일 교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날을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날로 쓰는 것이죠. 봉사하는 날. 그러면 토요일 교인하고 안식일 교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토요일 교인하고 안식일 교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금요일 해가 넘어가는 해지는 시간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토요일 해지는 시간을 기다리느냐 그걸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해가 넘어가는 시간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토요일 교인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교인. 왜냐하면 토요일 빨리 해가 지고 자기 볼일 봐야 되고 뭐 텔레비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나가 돈도 벌어야 되고 요즘에는 뭐 그 정도까지도 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토요일 오전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자기 볼일 보고 자기 직장 일하고 막 그런 또 오후에 텔레비 켜놓고 자기 볼일 보는 사람들도 있어. 제대로 된 토요일 교인도 지금은 또 자꾸 없어져 가요. 또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뭐 자기 볼일 보는 것을 뭐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거는 벌써 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부족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옛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안 범하려고 여러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신앙 교리에는 사랑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빠진 어떤 교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조사 심판의 교리든 것이 성소의 교리든 뭐 삼위일체의 교리든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 재림의 가르침이든 그 어떤 교리도 사랑이 빠진 교리는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 제일 바깥에 큰 원,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게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라이프스타일. 여기에 먹는 문제, 식생활 개혁 문제, 교육의 문제, 장신구하는 문제, 또 뭐 시골 생활하는 문제, 뭐 경제 생활, 뭐 취미 생활 등등 모든 라이프스타일이 들어있어요. 음악 사용하는 문제, 뭐 악기를 쓰냐 마느냐, 뭐 교회들마다 그걸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가스펠송 불러야 거냐 말 거냐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참미만 불러야 한다. 뭐 복음성가도 불러도 된다. 사랑이 빠진 채로 그 싸움을 싸우게 되면은 결국 교회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식생활 개혁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건강 개혁이 돼야 되지. 나는 고기 안 먹는데 너는 왜 고기 먹느냐?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벌써 그 마음에 사랑이 빠진 것이죠. 빠진 것이.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걸 안 하느냐? 사랑이 빠진 것이죠. 아멘. 나는 11조 잘 계산해 바치는데 너는 11조 왜 안 바치느냐? 사랑이 빠진 거죠. 나는 안식일 이렇게 잘 구별하는데 너는 안식일에 왜 공부하느냐? 왜 안식일에 시험 치느냐? 대학원 시험 치고. 저거는 대학원 시험 치고 안식일 시험 치는 학생이라고. 그 사랑이 빠진 것이지. 사랑이 빠진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너는 왜 헌신 안 하느냐? 결국 왜 그래요? 이게 바리새인의 정신은 사랑이 빠지면은 필연적으로 남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비판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의와 자기 옆에 사람의 의를 자꾸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자란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정신이었어요.
우리 남은 교회 성도들로서 우리도 그런 위험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라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성령의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아침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그 야고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의장으로, 그 당시의 교회 의장으로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매우 짧지만은 매우 중요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야고보서예요. 5장으로 된 매우 짧은 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거기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자주 말해요. 완전. 예를 들면은 1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이 테스트가 뭐냐면은 시련을 만날 때 믿음으로 잘 참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다. 사고를 닥쳤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고를 주시냐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옛날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그 로마린다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일할 결심을 한 청년인데 그 로마린다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어디 드라이브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밑에 하반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경책 절대로 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께 절대로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 내가 당신의 사업을 하려고 의과대학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나를 다 병신 만드냐고. 나는 하나님 못 믿는다고. 믿음이 파산한 것이죠. 믿음이 파산한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원망에 빠질 수 있다고 동정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1장의 중요한 기준은 내 신앙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느냐, 잘 참을 수 있느냐,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우리 야고보 2장에 보시면 2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준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실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소리는 이만큼 크게 쳤는데 실제 생활에 실천이 없어. 실천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창조도 믿고 뭐 십자가 구원도 믿고 이런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원망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돈이 모자른다. 학비가 없다. 하나님 왜 나 돈 안 주시냐고.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의 우리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학비 없냐고 내가 너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건희 회장만큼도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야. 이건희 회장이 말하면 믿어. 내가 너 졸업하면 틀림없이 직장도 내가 마련해 준다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직장 다 틀림없이 마련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당장 돈 없으면 안 믿어.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 주냐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지. 이 두 번째 중요한 테스트예요. 내 믿음의 실천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우리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세 번째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비판하고 뭐 어떻고 이렇게. 그건 아직 무슨 신앙이니까 미성숙한 신앙이죠. 미성숙한 신앙. 남을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거예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남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상처를 주는지는 여러분이 저 시편 42편 10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 썼던 방법이 뭐냐면 비방하는 것입니다.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욕과 비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가혹한 힘을 주는지 뼈를 찌르는 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매우 삼가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비방하는 말을 매우 삼가야 돼요. 매우 삼가야 돼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같은 신앙하는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면 이 대화의 내용을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좋은 말할 것이 없으면은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했어요. 입을 다물어라. 그때는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자꾸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좋은 말로 좀 바꾸든지 아니면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다음 우리 4장에는 다툼과 시비가 없는 신앙인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다. 다툼과 시비가 없는 사람. 우리 4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5장에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 자,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우리 열매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제1열매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뭐라 그러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위마고등학교 우리 훌륭한 위마고등학교 학생들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해 준다는 이름이 뭐였나요? 우리 하이디? 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First Corinthians 13.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품성, 속성이 사랑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분의 아가페 사랑이시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게 정의하는 말도 됩니다. 이게 데피니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혼자 계셔서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는 사랑이다 이런데 혼자밖에 없다. 그 사랑은 할 수가 없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은 적어도 그분은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만의 사랑이다. 이것도 역시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둘만 딱 사랑한다. 그럼 그 밖의 사람을 배타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려면 온전한 사랑이시려면 그분은 셋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셋이 일체되는 사랑이지. 이걸 우리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